예, 오늘 저희가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쭉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읽는 거는 9절부터 11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서는 이제 정말 훌륭한 성도, 또 이제 훌륭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훌륭한 교회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훌륭한 성도, 훌륭한 교회를 위한 말씀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땐,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땐, 아직 저희 교회에게 어떤 해당되지 않는 어떤 권면의 말씀,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저희가 굉장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직 저희가 사람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또 교회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고, 저희가 만약에 사람도 더 늘어나고, 또 교회가 또 이제 1년, 2년, 3년 계속 오래되다 보면, 나중에는 아마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땐 지금 당장은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앞으로는 충분히 생길 수 있는 문제고, 여러분들이 과거에 다녔던 교회를 또 생각해보면, 뭐 판단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한번 생각해보면 많이 해당되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예방주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는 지금 저희 교회는 신생아 같은 교회잖아요. 그래서 아직 병은 없어요, 거의. 그렇죠. 애기가 태어나면 뭐 병든 채로 태어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아기는 이제 보통 병이 없는 채로 건강하게 태어나잖아요. 근데 이제 성장이 나가면서 뭐 감기도 걸리고, 정말 뭐 돌 지나면 감기 걸리고 막 시작한다고 하더니, 저희도 딱 돌 지나자마자 거의 2, 3주간 오랫동안 그 규리가 감기 걸렸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막 가래가 끓고 꼭 어른이 감기 걸린 것처럼 그런 감기에 걸렸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점점 뭐 또 이제 몸도 튼튼해지고, 또 이제 다른 어떤 감기나 또 다른 그런 질병들이 걸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어린 아기 때부터 뭐 6개월 아니면 1년 막 이렇게 정해진 어떤 예방주사를 맞게 되잖아요. 정해진 기간에. 그래서 지금 또 예방주사를 열심히 맞고 있는데, 그것처럼, 그러니까 저희가 아직은 새로 태어난 교회이기 때문에 다른 이제 오래된 교회들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문제들이 지금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게 영적이라고 해서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직 태어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자라나면서 여러 가지 병에 걸리는 것처럼 이제 저희 교회도 어떻게 보면 충분히 거칠 수 있게 됩니다. 여러 가지 교회 내에서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교회고, 교회 내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 예방 접종을 하는 거라고 오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찾으셨으면 9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 찾으셨으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기도하노니 곧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판단에서 여전히 더욱더 풍성해지고, 너희가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며 그리스도의 날까지 성실하고 실족거리가 없는 사람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들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구하노라.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또 몸이 좋지 않아서 교회에 출석하지 못한 지체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절에 보시면 바울은 이제 자신과 디모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래서 바울이 종종 이렇게 자기가 이제 사도라고 소개할 때도 있고, 또 종이라고 소개할 때도 있는데, 종은 주인에게 매여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울은 자기가 종으로서의 삶을 기뻐했어요. 그래서 이걸 항상 드러냈다는 것이죠. 바울과 디모데는 자신들이 자신들의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종은 자기 자신의 소유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의 소유라는 거죠. 종이라는 것은. 바울은 항상 그거를 생각하고 있었고, 그걸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거나 어디를 가려고 결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은 어떤 의미에서 이제 종이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렇죠. 뭐 노예 제도도 미국에서 사라졌고. 하지만 또 다른 형태의 종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예전에 TV를 집에 TV는 없어서 TV는 보진 않는데, 사실 이제 인터넷으로 뭐 재밌다고 하면 찾아서 보긴 봅니다. 그런데 누가 이렇게 아주 짧은 동영상을 올렸는데, 어떤 게 있었냐면 이제 정확히 모르는데 뭐 코미디 프로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밖에 나가서 길거리에서 이제 사람들 인터뷰도 하고 뭐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다가 지금 이제 직업이
뭐냐 하니까 뭐 회사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원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머슴이라고 그러니까 회사원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그게 과거로 치면 뭐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냐 이러니까 머슴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사원들이 자기를 보통 머슴이라고 많이 생각을 한대요. 근데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 수가 없잖아요. 물론 이제 자유 시간이 있긴 하지만 또 회사에 나가서 일하는 시간은 철저하게 회사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종의 삶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이제 뭐 직장 생활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종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인간의 이 모습을 성경에선 종의 형상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종이 아니시고 주인이신데 종의 형상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종처럼 살아야 됩니다. 다만 이제 누구를 섬기느냐 이게 다르겠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마귀의 종 아니면 또 죄의 종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부르고 있죠. 그래서 죄를 섬기기 때문에 죄의 종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사실 성경에서는 가장 어떤 사람들을 붙들고 있는 것을 뭐 마귀가 붙들고 있긴 하지만 죄가 붙들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죄의 종 이렇게 부르고 있죠. 또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그래서 치러주신 거죠. 마귀에게 값을 치르신 것이 아니라 죄에게 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죄의 종으로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구원받고 나서도 의의 종이 되었다. 성경은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종이라는 사실을 굉장히 감사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이제 1장에서 1절을 보시면 성도들을 언급하면서 감독들과 집사들을 함께 열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나중에 시간이 되면 왜 이런 식으로 열거하고 있는지 감독, 집사, 또 성도들 이런 식의 열거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면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근데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이제 여기선 이게 우리 주제는 아니니까 간단히 보면 순서를 잘 보시면 어떤 겸손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을 감독들보다 먼저 언급하고 있어요. 그렇죠. 성도들을 집사들보다 또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어로는 이제 with라는 전치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집사들은 성도들을 위에 있는 게 아니라 함께 있다는 거죠. with라는 전치사는 함께라는 뜻이죠. 또 성도들은 감독이나 집사들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에는 서열이 없어요. 1류 그리스도인 있고 2류 그리스도인 있고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저는 우리가 모두 주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자기의 본분을 내가 이 세상에서 이 몸 안에 거하는 동안엔 주님의 종으로서 살게 됩니다. 신부는 아들이지만 사는 건 종으로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변화돼서 올라가면 그때는 정말 아들로서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리면서 살 수는 없어요. 그렇죠? 만약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 수 있다면 삶이 너무 초라하죠.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 그래서 지금은 종으로서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정말 일시적인 짧은 기간 동안은. 근데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와 감독과 집사는 누구누구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서로 함께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감독들은 집사들과 함께 성도들을 섬기고 또 집사들은 목사들과 함께 또 성도들을 섬기고 목사들은 성도들과 함께 섬기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지만 교회에서는 더 높은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나 직업이나 직분이 다를 수는 있지만 하는 일이 다를 수는 있지만 더 높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섬겨야 됩니다. 섬기는 방식은 다르지만 서로를 섬긴다는 점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듯 서로가 서로를 섬긴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섬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주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섬긴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될까요? 만약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섬긴다면 우리 교회는 가장 아름다운 또 가장 복된 교회가 될 겁니다. 전에 어떤 분이 그러니까 예전에 다른 교회 다닐 때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뭐 말이 똑같진 않지만 이런 식의 얘기인데 사실 저는 그분에게서만 그런 얘기를 들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한 얘기는 제가 종종 이제 듣는 얘기 중 하나였어요. 전화로도 지금도 가끔 듣습니다.
근데 어떤 식의 얘기를 했냐면 자기가 다니는 교회와 또 그 교회 목사, 그리고 또 어떤 그 교회 성도들, 또 자기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이제 불평을 늘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형제님, 저에게 정말 꼭 맞는 교회를 찾기가 너무 어렵네요. 물론 저는 비판하고자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건 아니에요. 이해가 가요, 충분히.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 꼭 맞는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정말 꼭 맞는 교회를 찾아서 헤매는 분들이 있는데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희가 비판하고자 하면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를 해요. 오죽하면 저렇게. 그래서 뭐 교회 투어라고 하더라고요. 성지순례처럼 교회들을 돌아다녀요. 다 보고. 뭐 저는 그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해요. 자기가 정말 여기서 정말 평생 섬기고 싶다. 그런 교회를 찾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겠지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교회를 찾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자기 기준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나한테 꼭 맞는 교회를 찾아 헤맨다는 거죠. 근데 그런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에게 꼭 맞는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저에게 꼭 맞는 교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꼭 맞는 교회를 찾으려고 하시나요? 만약 그런 교회를 찾으려고 한다면 평생 찾아 헤매도 소용없을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제가 지금은 이제 본 지는 10여 년이 지났어요. 오래됐는데 제가 알던 어떤 형제는 자기가 교회를 돌아다녀 보니까 대한민국엔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대한민국에.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아서 이제 미국에 가겠다. 교회를 다니기 위해서. 그런 형제도 봤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꼭 맞는 교회를 찾으려고 하니까 가는 교회마다 다 잘못된 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을 그렇게 내린 거예요. 대한민국엔 맞는 교회가 없다. 근데 아무리 돈 많이 벌어서 미국에 가봐야 똑같은 결론을 내리게 될 거야. 미국에도 나한테 맞는 교회가 없구나. 그러면 어디를 가야 될까요? 갈 데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개인에게 꼭 맞는 교회는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 꼭 드는 목사, 교회, 설교, 회중이 있는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교회를 다녔었는데 교회가 너무 좋대요. 모든 막 시스템도 너무 좋고 뭐 시설도 너무 잘 돼 있고 사람들도 너무 친절하고 저희가 그런 건 본받아야 되겠죠. 근데 한 가지 단점이 목사님이래요. 목사님이 교리가 뭔지도 모르고 설교도 너무 엉망으로 하고 그래서 다닐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꼭 맞는 교회는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마음에 꼭 맞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저희 교회도. 하나부터 열까지 여러분의 마음에 꼭 맞는 교회를 찾으려고 한다면 실망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여러분의 개인만을 위한 교회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교회를 찾는다면 여러분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부족한 점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찾는다면 여러분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잘 대해주고 자신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교회가 아닌 여러분이 하나님과 다른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찾으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렵지 않게 교회를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오는 목적을 생각해 보면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목적이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다른 성도들을 잘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을까? 그런 기준으로 교회를 찾는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교회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 같은 상황에서 뭐 쉽게 찾을 수 있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전국 방방 곳곳에 바른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또 바른 교리를 가르치는 그런 교회가 다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적어도 서울, 경기권 이런 데는 또 대도시에는 다닐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좋은 교회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가면은 내가 정말 만족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교회예요. 성도들이 섬김을 받는 교회, 어느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섬김을 받는 교회, 그런 교회를 예수님께서는 세우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세우신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교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잖아요. 근데 심지어 예수님도 섬기러 오셨어요. 그렇죠.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셨죠.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셔야 됩니다. 찬양과 정말 영광을 받으셔야 되지만 이 세상엔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가장 높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 머리도 섬기고 계신데 하면 누가 나는 섬김을 받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를 만족시켜주는 교회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교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것으로 예수님께서 만족을 하실까요? 교회를 보시면? 만족이 될까요? 교회가 다른 게 교회가 아니죠. 전체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또 이 지역 교회가 교회예요. 그럼 우리 이제 작게 이 지역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이 지역 교회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만족하실까요? 아, 내가 이제 좀 섬김을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반대가 아닐까요? 아, 내가 아직도 이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그게 교회를 바라보는 바른 태도라는 거죠. 예수님도 저희 교회 멤버세요. 말이 좀 이상하지만 그렇죠. 우리 교회, 물론 우리 교회만의 멤버는 아니죠. 또 다른 진리침례교회, 사랑침례교회, 다른 교회들의 또 멤버가 되시겠죠. 근데 우리 교회의 멤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의 멤버가 아니라면 우리 교회는 잘못된 교회예요. 다 떠나셔야 돼요. 근데 우리 교회 멤버인데 우리 교회에서 어떤 파트를 담당하시냐면 머리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전체 그리스도의 몸의 머리도 예수 그리스도고 지역 교회의 머리도 목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멤버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해서 섬김을 받고 계신가요? 지금? 오히려 섬기시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지만 또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지금 섬겨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물며 예수님께서도 섬기시는데 우리가 나는 섬김만 받겠다. 이런 태도를 갖는다면 어떤 교회도 만족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를 만족시켜주는 교회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교회.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셔서 이 교회를 양육하시고 돌봐주시고 섬겨주셨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에 몸은 머리의 성품을 그대로 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섬겨주셨죠. 그러면 우리가 정상적이라면 우리도 교회를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몸은 머리의 성품을 그대로 닮아야 그게 몸인 거죠. 그렇죠. 그러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말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의 몸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머리는 정말 온유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사랑이 풍성한데 몸은 어떤가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죠. 예수님께서는 그러신데 뭔가 이게 지금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세상에서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머리로 생각하는 대로 몸이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를까요? 장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장애를 일으키고 있는 그 장본인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머리는 굉장히 사랑이 넘치고 다른 형제 자매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그렇게 대해주고 계세요.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니까. 근데 몸인 우리는 그렇게 대하지 않아요. 때로는 미워하고 제가 아는 한 우리 교회에서 서로 미워하거나 이런 분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영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서로를 아직 교회가 탄생한 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도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근데 사람이 많아지고 교회의 역사가 이제 오래되면 서로 미워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막 라이벌도 생기고 그렇죠. 막 큰 교회에선 서로 어떤 자리를 놓고 막 다투는 사람들도 생기고 그런 일이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하시는 것과 몸이 하는 게 서로 일치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신 것은 별로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나 교회를 세우신 것은 모두 자신의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종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자신을 완전히 희생해서 죽기까지 희생하시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신 거예요. 저는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으면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처럼 변화될 거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는 능력을 갖기를 원하죠. 그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변화돼서 예수님의 몸을 갖게 됐어요. 예수님처럼 변화된다고 했죠. 그리고 예를 들면 예수님의 능력도 갖게 됐어요. 성경에 그런 말은 안 나오지만
예수님의 능력도 갖게 됐다고 일단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갖지 못하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몸과 혼을 모두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엄청난 파워를 갖게 됐는데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주 전쟁이 일어나요. 그렇죠. 서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막 공격하고 그러느라고 그 엄청난 파워로. 그래서 가장 본질적인 건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될 수 있을까?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교회에 온다면 우리 교회는 정말 사랑과 복이 넘치는 교회가 될 겁니다.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뭐 여기서 여러 가지 말씀하고 있지만 저희가 이번 시간에 하나만 집중해서 요 2절에선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나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독립침례 교회에서도 자신이 다니는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게 아니라 뭐 이가 갈린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서도 열심히 다니긴 다니더라고요. 또 이번 주엔 무슨 일이 일어나나 또 누가 싸우나 막 보러 가는 건지 열심히 다녀요. 근데 만날 때마다 교회 욕을 하는데 자기 교회 욕을 해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 욕을. 심지어 목사님 중에서도 그런 분이 있어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 욕을 하는데 그럴 때마다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책임이 그 목사님께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자기 교회 성도들 막 너무 엉터리라고 하면서 근데 왜 엉터리가 됐을까요? 본인이 제대로 못 가르치니까 엉터리가 됐겠죠. 그렇죠. 왜 자기처럼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왜 나처럼 괜찮은 정말 이렇게 나만한 이런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다고 나처럼 괜찮은 이런 그리스도인을 왜 이런 교회에 보내주셨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나요? 교회에 있는 어떤 한두 사람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로 인해서 감사하시나요? 그렇죠. 한두 사람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는 있어요. 실제로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청년들 중에서는 어떤 자매 때문에 어떤 형제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너희 모두로 인해서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훌륭한 사람만 다니는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교회는 문제가 있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문제가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다 성격에 결함이 있다는 겁니다. 저도 성격에 결함이 있고 여러분도 결함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품 자체를 완전히 뜯어고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오후 시간에 공부하게 될 이제 어떤 영적 수술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해주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제 없는 사람은 없어요. 이 육신을 입고 있는 한은 문제 있는 성품을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점잖해 보일 수 있지만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는 본성이 다시 그대로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뜻대로 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불만을 가진다면 결코 여러분은 적당한 교회를 찾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어느 교회나 부족한 점과 부족한 사람들과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으로 불평만 한다면 결코 만족할 수 있는 교회를 찾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 어느 교회에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교회를 비판만 하는 사람이 되어서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 교회에서 생활을 막 5년, 10년 한 사람인데 항상 얘기를 할 때 이 교회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 꼭 자기는 제3자처럼. 근데 자기도 교회 회원이고 벌써 5년, 10년 됐어요. 다닌 지 오래됐어요. 근데 교회 문제점을 얘기하면서 자기는 항상 빠져 있어요. 이 교회는 왜 이런지 모르겠다. 성경에도 비슷한 게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타학자 비유에서 첫째 아들이 그렇게 했지. 아버지의 이 아들은 꼭 남 얘기 배다른 동생 같아요. 근데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자기 동생이에요. 아버지의 이 아들은 창녀들과 함께 제사를 말아먹었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의 이 동생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대로 받아서 그 말을. 그렇죠. 복된 사람이 있는 교회를 찾지 말고 여러분 자신이 교회에 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는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나이, 직업, 생긴 건 모든 거 상관없이 여러분은 교회의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안에 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신이 섬길 교회가 있음에 감사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성경을 배울 수 있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서로를 섬김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에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될 겁니다. 그렇죠. 이 섬길 교회가 있다는 건 저는 굉장히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나 똑같아요. 섬길 국가가 있다. 예를 들면 지금 뭐 병역의 문제 이런 게 막 이제 사회적으로도 많이 문제가 되잖아요. 여러 면에 있어서. 근데 그게 물론 제 입장에서 나한테 군대를 가라고 그러면 가기 싫죠. 기꺼이 가는 사람은 없어요. 저는 사실 올해로서 이제 병역의 어떤 의무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민방위도 끝났거든요. 올해로서.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국가에서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어떤 면에 있어선.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이제 국가에서 전쟁 나도 부르지 않아요. 저는 민방위도 끝났기 때문에. 그런데 군대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죠. 근데 만약에 전쟁이 나서 나라를 빼앗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나를 군대로 부른다 할지라도 그런 국가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빼앗겨 보면 그 다음에는 그게 얼마나 소중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만족하는 첫째 방법이 무엇인지 아세요? 비판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게 뭐 교회든 다른 사람이든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형제 자매들로 인해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바뀔 것이고 은혜와 평강이 넘칠 거고 교회 생활이 즐거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사실은 제가 다닌 교회에서 최근 거의 10여 년, 20년 사이에 또 구원받고 나서 제가 다닌 교회 중에서는 지금 저희 교회가 제일 작은 교회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실제로 작은 교회에 이렇게 저도 또 인도하고 또 교회에 나오게 되다 보니까 이제 전에 모르던 어떤 생각이 들게 됐냐면 전에 다니던 교회에선 그래도 사람이 뭐 100명, 200명 또 그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는 뭐 300명이었고 그러니까 그게 뭐 세상에선 큰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사람이 100명, 200명, 300명 이렇게 모이는 그런 교회들에 다녔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그때는 다른 성도들을 볼 때 어떻게 봤냐 하면 저도 모르게 어떤 판단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교회에 좀 유용한 사람. 그래서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많으면 우리 교회가 좀 더 좋아지겠다. 그리고 저 사람은 정말 교회에 짐이 되는 사람. 그래서 왜 저런 사람, 그러니까 그렇게 보니까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그게 다 얄미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몇몇 형제들, 저 형제는 또 저러고 있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벌써 한 20년 전에 다니던 교회인데 어떤 분이 있었냐면 교회에 항상 자기 슬리퍼를 갖고 와요. 그래서 딱 신발을 갈아 신고 슬리퍼를 신고 있어요. 교회에서는. 그러면서 예배당에서는 이렇게 장의자였는데 슬리퍼를 아래에 두고 또 발을 이렇게 올려서 그 의자에 이렇게 놓고 있고 그때 당시에도 나이가 40이 넘었었어요. 50 가까운데 이제 혼자 사는 형제님이었어요. 그런데 항상 과자를 갖고 와서 또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게 너무 이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교회에 도움도 안 되고. 그렇죠. 슬리퍼 신고 와서 또 신발은 벗고 딱 이렇게 양말 신은 채로 딱 발을 올리고 있으면서 과자를 항상 먹고 있고 나이는 많은데 저런 형제들이 다 저런 분은 좀 안 왔으면 좋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근데 작은 교회에 다니다 보니까 마음이 변하게 되더라고요. 사랑스러워 보여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그래서 최근에 어떤 분이랑 교제를 할 때도 이제 그분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예요. 100명, 200명 이렇게 많이 모이는 교회예요. 저희보다 훨씬 많이. 근데 이제 그분이 막 불평을 하더라고요. 자기네 교회에서 어떤 형제 있는데 너무 별로라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그대로 했어요. 작은 교회에 있다 보니까 전에는 정말 어떤 쓸모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소중하고 다른 거 안 하고 그냥 나와서 앉아만 있어도 힘이 되고 너무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됐다고. 전에는 전혀 그런 생각을 못 했었다고. 저 사람은 왜 한마디로 밥만 축내고
그 교회에서도 사람이 이렇게 오전 성경 공부부터 시작하면 사람이 적어요. 한 20명 이렇게 시작했다가 오전 성경 공부 끝날 때 한 100명 가까워졌다가 점점 사람이 늘어나서 점심시간에 항상 정점을 찍어요. 그리고 다시 또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밥만 축내고 막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밥만 축내도 좋더라고요. 그 자체로 감사하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잖아요. 우연히 그냥 가다가 교회 들어온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교회에 나올 마음을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모두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뻐하며 간구함은.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 인해서 기뻐했습니다. 이게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으로 인해서 기뻐하시나요? 너희 모두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영적인 사람일까요? 아니겠죠. 아닌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생각할 때도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른 자세겠죠.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생각하실 때마다 기뻐하시겠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다른 성도들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영적이기 때문에 기뻐하실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을 또 섬긴다고 막 뭘 하고 있고 주님께서는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 자녀가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녀가 뭘 하는 걸 보면 그냥 입가에 미소가 이렇게 떠오르게 되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커서 막 또 이상한 짓을 하면 화가 나기도 하지만 처음 자녀가 태어나서 생각해 보세요. 1살짜리. 지금 저희 이제 돌 지났는데 1살짜리가 뭐를 해요. 그러면 그게 저한테 뭐 대단히 이득이 되는 일일까요? 이득이 아니라 오히려 손해가 되는 일이겠죠. 집에 막 책 박스랑 쌓여 있는데 거기에 막 낙서하고 지금 시작하거든요. 그럼 이득이 되는 일은 아니에요. 근데 그거 하는 것 자체를 볼 때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께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을 기뻐하세요. 나의 이런 모습을 보고 기뻐하실까? 기뻐하세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짓,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가 하는 짓이 이뻐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지금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미워하지 않으세요. 자녀이기 때문에. 다만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이 궁극적으로 여러분에게 해가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왠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오시면 모든 문제를 한 번에 다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 외에는 여러분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미워해서 지금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 처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그냥 허용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존재로 인해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비록 영적으로 어리고 부족한 성도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기뻐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모든 10대 청소년들로 인해서 기뻐했을 거예요. 그렇죠. 청소년도 있었을 테니까 그 교회에. 또 어떤 연로에서 육체로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없는 또 노인들로 인해서 기뻐했을 겁니다. 또 아직 성경을 잘 모르는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새신자들로 인해서 기뻐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로 인해서 기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모든 성도들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모두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기도했기 때문에. 이 같은 구절 내에 나오죠. 자기가 너희 모두로 인해서 기뻐하고 또 기도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기도하면서 그들을 주님 앞에 고소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얼마나 나쁜 사람들인지 주님께 어떤 상기시켜 드리면서 그들을 좀 쳐서라도 그들을 바로잡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들에게 복을 달라고, 그들에게 힘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사탄은 성도들을 주님께 고소하죠.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고소하고 있어요. 그렇죠. 욥기를 보면 나와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이면에는 하늘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이면에 하늘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욥기를 보면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을 고소하는 것이 나오죠. 심지어 욥은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도 그런데도 고소를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를 얼마나 더 고소를 할까요? 우리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잘못을 또 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고소를 할까요? 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어떤 의미에서 사탄이 성도들을 고소하는 자인데 고소하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서로를 너무나도 많이 고소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을 도와줄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억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기도했어요.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기도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을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해 주지 않은 사람이 있으신가요? 난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적은 없다. 이런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그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 사람과 기쁘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안 했는데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사람과 기쁘게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 주면 그 사람과 하다못해 할 말이라도 하나도 있고, 그렇죠. 근데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할 말도 없어요. 봐도. 좋지도 않고 별로. 궁금하지도 않고. 근데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면 궁금해져요. 그땐. 그렇죠. 내가 이런 걸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잘 되었을까? 궁금해지죠. 또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중보하신다고 성경은 나와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또 사랑하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니까 우리에게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랑이란 게 저는 이건 뭐 성경적 저기는 아니지만 저는 사랑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그러니까 호감 플러스 동기 어떤 의미 부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것에 호감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의미 부여를 하면 그게 사랑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첫사랑에 빠졌다. 예를 들면 그게 뭐냐면 그냥 제가 해석하기를 예를 들면 제가 호감이 있는 어떤 대상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젊은 남자들은 이왕이면 젊은 예쁜 여자들에게 호감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자기가 호감이 있는데 거기에 의미 부여가 생겼어요. 어떻게 만났는데 서로 얘기도 잘 통했다. 아니, 그럼 사랑에 빠질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뭐 TV나 영화에서 예쁜 여자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랑 사랑에 빠지진 않아요. 왜냐면 예쁘니까 호감은 있는데 의미 부여가 안 돼요. 전혀. 나랑 개인적인 관계가 없으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물론 뭐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거는 뭐 말은 이상하지만,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고, 정말 주님을 위한 삶을 살고, 정말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구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죠.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 그건 머리로 알고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다 아니야 예수님 미워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실제로 내가 사랑하냐 하면 그건 좀 모르겠어요. 그렇죠. 사랑하는 건 같은데 첫 번째로만 사랑하지는 않는 것 같아. 한 두 번째, 세 번째 아니면 심지어 뭐 10번째로 사랑하는 것 같고 그렇죠.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다른 사람한테 적용해 보면 돼요. 예를 들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해야 되죠. 근데 내가 사랑하는 예를 들면 아내를 사랑하지만 아내를 내가 여자들 중에서는 5번째로 사랑한다. 5번째도 아니에요. 2번째로 사랑한다. 그럼 그건 사랑일까요? 아내보다 다른 여자를 더 사랑한다. 자기 뭐 딸이나 어머니 말고 다른 여자를. 그리고 아내는 2번째로 사랑한다. 그럼 그건 아내를 사랑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째 자리가 아니면 그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본다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죠. 첫째가 아니면 사랑하는 게 아니다. 첫째 자리로 첫 번째로 사랑하는 게 아니면 사랑하는 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나는 예수님을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죠. 그러면 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일을 하고 그렇죠. 그분을 만날 준비를 하고 그런다면 그분을 더 사랑하게 돼요. 근데 그분에 대해서 관심을 끄면 사랑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위에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미워하기는 쉬워요. 다른 사람 미워하기는 쉽습니다. 보면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별로 뭐 얄미운 행동을 한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이 미워질 수 있어요. 위에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험담을 하기도 쉬워요. 그렇죠. 누가 어떤 사람은 험담하는데 뭐 그냥 같이 험담할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아, 내가 보니까 내가 봐도 그렇더라. 그 형제 좀 그렇더라. 이렇게 같이 험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신실하게 위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저도 어떤 형제님을 생각할 때마다 위에서 기도하는 형제님이 있어요. 지금 어떤 뭐 사역을 하고 있는 어떤 형제님인데 그런데 누가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해서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 형제 욕을 하더라고요. 그 형제 뭐 하면서 막 욕을 하더라고요. 사실 전화를 저한테 한 사람 저랑 그렇게 많이 친한 사람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 형제님이랑 저는 친하다고 친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딱 욕을 스탑하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 사람에 같이 험담을 하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무릎을 꿇고 마음을 쏟아 부으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를 사랑하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계시죠. 다른 교회도 사랑하시고. 근데 우리 교회만 본다면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를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 안에서 교제하였기 때문이라. 여기서 뭐 복음 안에서 교제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게 이제 성경적인 교제입니다. 함께 뭐 밥이나 해 먹는 거 이게 교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교제의 중심엔 복음이 있습니다.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누구와 함께 저도 뭐 주중에도 어떤 형제님 만나서 또 식사를 했습니다. 그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음식과 복음이 있으면 그건 성경적인 교제예요. 근데 음식만 있고 복음이 없으면 그건 그저 음식일 뿐이지 교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에 다니는 누구와 만나 세상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 그게 교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과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주로 하냐면 다른 사람 험담합니다. 다른 교회 험담하고 다른 사람 험담해요. 죄송하지만 그건 교제가 아닙니다. 그건 뭐냐면 그건 험담이에요. 그냥 험담한 거예요. 교제가 아니에요. 그래놓고 다른 사람 실컷 욕하면 어떻게 되죠? 마음이 좋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기쁘잖아요. 재밌고. 그러니까 오늘 교제 잘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건 그냥 다른 사람은 험담하고 자기 육신이 즐거운 거예요. 그렇죠. 복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교제의 중심에. 그게 성경적인 교제라는 거죠.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먼저 6절을 읽어보기 전에 우리가 읽는 스타일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읽진 않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생각하는 스타일로 한번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6절에 내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죠.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성경을 읽은 대로 요 말씀을 읽은 대로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교회 내의 문제가 대부분 다 사라져버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저는 이걸 믿습니다. 이거 사실이고. 그렇죠.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이 볼 때 아직 완성되지 않았죠. 그렇지만 제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것은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생각해야 될 건 이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 이걸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즉 다른 사람 안에서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적 기독교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다른 사람과 교제를 나누고 다른 사람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것을 확신하는데 성경적 기독교 또 성경적 교제가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안에서도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녹범동에 사는데 대조동에 살 때 지금 대조동이 뭐 하루가 다르게 그냥 빌라들이 그러니까 구옥들을 다 쓸어버리고 계속 빌라를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루가 다르게 계속 빌라들이 서고 있습니다. 새로. 그러니까 대조동 자체가 그렇게 넓지가 않은데 정말 공사판이에요. 동 전체가 다 공사판이거든요. 근데 저희 집 주변에서도 막 바로 저희가 살던 집 앞에도 구옥 허물고 빌라
그러니까 2층짜리 집 허물고 뭐 10층짜리 다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사를 너무 많이 했었어요. 거기 살 때. 근데 보면은 공사를 처음에 할 때 보면 어떤가요? 아, 보기 좋다. 이렇게 생각 들지는 않아요. 그렇죠. 막 흉해요. 시멘트 건물 막 있고 시끄럽고, 그러니까 시끄럽고 냄새나고 보기에도 안 좋고 시커먼 막 건물들을 짓고 있으니까. 근데 그래서 공사를 할 때 보면, 솔직히 짜증이 나더라고요. 너무 시끄럽고 냄새나고 먼지나고 보기에도 너무 흉하고. 근데 공사가 끝나고 어느 순간 딱 보니까 너무 말끔한 건물이 정말 30년, 40년 된 구옥이 사라지고 아주 깨끗한 건물이 딱 들어선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건물이 들어선 주변은 보면 동네가 좀 달라 보여요. 그래서 여기는 계속 이런 식으로 짓다 보면 그래도 집값이 오르겠다 한마디로 이런 생각이 들게 된다는 거죠.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희가 출간할 책 제목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은 공사 중이라는 제목으로 출간을 하려고 하는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공사 중입니다. 공사가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보기에 아직 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냄새나고 시끄럽고 보기에도 안 좋고. 근데 주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서. 공사가 끝나면 아주 멋진 건물로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거죠. 아직 공사가 안 끝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지금 공사가 안 끝난 상태로 서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좋지 않을 때도 있죠. 그렇죠. 불편하고 통행에 불편하잖아요. 내 영적 성장에 방해가 되는 것 같아요. 꼭 저 형제가, 저 자매가. 그렇죠. 왜냐하면 공사가 안 끝났기 때문에 그 형제 자매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도 한번 제안했었어요. 교회에서 다 이렇게 앞에 그 팻말을 걸고 다니자고. 공사 중 이렇게. 그래서 통행에 불편을 들어서 죄송합니다. 현장 소장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해서. 그렇죠. 그래서 건의를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공사 중이란 걸 서로 이해한다면 그 사람만 공사 중이 아니에요. 저도 공사 중. 서로가 공사 중이에요. 그렇죠. 내 안에서만 선한 일을 시작하신 게 아니라 성경은 내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대요. 너희 안에서 서로 그렇게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럼 이제 편해요. 완공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소음도 시끄럽고 저 형제는 냄새나고 안 좋아 보이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언젠가 완공되면 정말 훌륭한 건물, 하나님께서 만드신 훌륭한 건물이 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들은 자신이 한 모든 일과 자신이 걸은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부터 지금까지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죠. 그렇게 생각해요, 대부분. 그래서 심지어는 자신이 잘못을 하거나 실수를 해도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내가 그때 잠깐 좀 실수해서 엉뚱한 데 빠졌지만 그래도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바르게 인도해 주셨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사실이고, 그렇죠.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보면 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사람이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하면 그건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지만 다른 사람은 인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가 잘못을 하면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이 잘못을 하면 그 사람의 사악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잘못을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라고 생각해요. 내 잘못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이 잘못을 하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냐고 그리스도인이 비난해요. 그래서 저 사람 구원받지도 않았나 봐.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렇죠. 바울이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즐기면서 살 수 있었는지 아세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는지 아세요? 그들은 자신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실 하나님께서 다른 형제 자매들 안에서도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게 아니라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참아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공사 중이니까 참아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오래 참아주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자비롭고 친절하게 대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었어요.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대해주셨던 것처럼 대해주었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저를 참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다른 사람을 참아줘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인내를 가지고 저를 기다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인내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기다려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의 교회 생활은 즐거워질 거예요. 그렇죠? 부족한 형제를 봐도 저 사람은 아직 공사 중이니까 저런 거구나. 저 사람은 많이 공사가 진행됐구나. 저 사람은 아직 지금 이제 땅 파기 하고 있는 거고 터 잡고 있는 거구나. 공구리 하고 있는 거구나. 시멘트. 그렇게 생각한다면
공사를 보는 그런 기쁨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교회 생활이 즐거워질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단번에 바르게 되라고 윽박지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이에게 자전거 타는 걸 가르치는데 지금 처음 이제 자전거 핸들을 잡는 아이예요. 네가 넘어지면 넌 내가 가만두지 않을까? 박살을 내버릴 거야. 이러면 아이가 자전거를 탈 수 있을까요? 못 하겠죠. 넘어져도 괜찮아. 그냥 넘어졌어요. 괜찮아. 다시 해봐. 괜찮아. 넘어져서 자전거 어디 붙여서 자전거 예를 들면 긁혔어요. 괜찮아. 아빠 다시 사줄게. 괜찮아. 그러면 아이가 이제 자전거를 배울 수가 있겠죠. 제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해주셨다는 거예요. 네가 신앙생활 앞으로 잘못하면 난 너 가만 안 둔다. 그렇게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좀 잘못해도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면 괜찮아. 이렇게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형제 자매들을 그런 식으로 받아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죠. 여러분 영원히 여러분의 구원이 안전하죠. 어떤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멈추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사실인 것이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사실이라고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아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셨다면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 생활을 즐겁게 하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 안에서도 일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없기 때문에 서로 싸우고 비평하고 왜 저런 형제들이 있는데 가만두냐 교회에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가만두는지 아세요? 제가 이상한 짓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저를 기다려주시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교회 내에서 어떤 잘못된 교리를 누가 전파하고 다닌다든지 예수님 안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대 이런 얘기를 한다면 그 사람 징계하고 쫓아내야 되겠지만 그 외에 다른 잘못을 한다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회개할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바뀐다면 교회를 바라보던 다른 형제 자매들, 부족한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던 시각도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의 90% 이상의 문제는 해결되게 됩니다. 대부분 교회 문제가 다 그거예요. 사람과 사람들이 서로가 용납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교회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너희 모두에 대해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합당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라. 나의 결박당한 일과 복음을 변호하고 확증하는 일에서 너희는 다 나의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니라. 여기서도 사도 바울이 기쁘게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저의 머릿속에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저의 마음속에 있기를 원해요. 아마 이게 사도 바울의 어떤 목회 또 사역의 비결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중을 머릿속에 두는 게 아니라 그들을 마음속에 둔다면 정말 청중에게 필요한 어떤 영적 양식을 제대로 전해줄 수가 있겠죠. 이곳에 모인 성도들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있다면 여러분은 이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즐겁게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있죠.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지만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도 있어요. 예수님의 머릿속에만 우리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 안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마음 안에 있다면 여러분이 제 마음 안에 있고 제가 또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다면 우리 교회 생활은 정말 즐거워질 거예요. 그렇죠?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모두 자신의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라고 증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은혜를 저에게 부어주셨어요. 의심의 여지가 없죠.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저를 구원해 주셨어요. 또 은혜로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또 은혜로 저에게 매일 복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어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성경의 문맥을 읽어보면 이런 분위기,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만 있는가? 왜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는 것인가?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선하게 대해 주실 때마다 자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선하게 대해 준 거예요.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넘치게 한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하게 대해 주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넘치게 해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기쁨을 주실 때마다 나도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을 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과 사랑과 은혜를 주실 때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도 복과 사랑과 은혜를
준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다른 형제 자매들과 모여 함께 교회 생활을 하는 게 즐거워질 겁니다. 교회 올 때마다 무엇인가를 받으려고 오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교회 오지 마십시오.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주신 복과 은혜와 사랑과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부어주신 그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부어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오세요. 다른 사람들이 내가 받은 은혜에 참여하게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오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교회는 사랑스러운 교회가 될 겁니다. 복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여러분이 교회에 복이 되라는 거예요. 아, 이 교회엔 뭐가 없다. 왜 이렇게 은혜가 없지? 그럼 여러분이 그 교회에 은혜가 되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복이 없어. 여러분이 그 교회에 복이 되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교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 그럼 여러분이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보라는 거예요.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너희 모두를 얼마나 많이 그리워하는지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시라. 이게 사도 바울의 어떤 사역의 비결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보를 얻으려고 교회에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 없는 새에 무슨 새로운 성경 공부를 했는지 아니면 새로운 무슨 자료를 나눠줬는지 막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요. 문제가 생기면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또 위로를 받기 위해서 교회 오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러한 동기로라도 교회 오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형제 자매들과 함께 있고자 하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그리움이 없으면 결코 즐거운 교회 생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설교도 듣고 개인적으로 성경도 읽고 하나님에 대해 아무리 열심히 공부한다 해도 함께 모이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자체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한 몸으로 만드셨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빌립보 성도들을 얼마나 간절히 그리워하는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증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엄청난 자신감이 있죠. 여러분이 평생 머물고 싶은 교회에 다니고 싶은 비결이 무엇인지 아세요? 설교를 듣기 위해서 교회에 오지 않는 겁니다. 형제 자매들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혼자 성경을 열심히 읽어도 다른 형제 자매들과 함께 모이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설교를 열심히 들어도 함께 모이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이 마음속에 다른 형제 자매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것, 이게 교회이기 때문에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이것을 기도하노니 곧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판단에서 여전히 더욱더 풍성해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지식이 더욱 풍성해지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가르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리를 가르칩니다. 무엇이 바른 것이고 무엇이 틀린 것인지 가르쳐요. 무엇이 죄고 또 무엇이 의로운 것인지, 무엇이 빛이고 무엇이 어둠인지, 무엇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가르칩니다. 그걸 가르쳐야 되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지식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도들의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기도했어요. 저도 여러분의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러면 우리의 지식이 우리를 분열시키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왜 교회를 비판하고 그런지 아세요? 분열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다른 형제를 왜 정죄하시는지 아세요? 지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잘못된 것으로 비판하면 누가 그런 비판을 받아들이겠어요? 잘못된 것으로 정죄하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바른 것으로 정죄를 해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안 하냐? 아니면 왜 저 형제는 그렇게 하고 있냐?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지식을 가지고 이제 비판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지식이 커지면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게 돼요.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식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지식은 있어야 돼요. 근데 지식보다 더 크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면, 지식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가지고 있으면 분열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저를 보실 때, 여러분을 보실 때 얼마나 부족해 보이겠어요. 근데 비판만 하고 계실까요? 저 형제는 왜 저래? 예수님께서 그러실까요?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를 보시면서 저 형제 왜 저래요? 쟤 왜 저러고 있어? 그러실까요? 기도해 주시겠죠.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저 형제가 저렇게 부족하지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그렇죠. 기도해 주실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한다면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보시면서 비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 주시는 줄 아세요? 사랑이 더 많으시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지식 엄청나겠죠.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전지한 지식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사랑이 더 충만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보실 때 비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를 보시면 비판할 점이 많겠어요. 근데 비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서로를 섬기고 돕고 힘을 주고 약한 부분을 보완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요. 만약 여러분이 가진 사랑보다 여러분의 지식이 더 크면 여러분은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가진 판단이 여러분의 사랑보다 더 크면 여러분은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서로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더욱 풍성한 사랑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욱 풍성한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더욱 넘치는 사랑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과해서 문제가 있지 않아요. 사랑은.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은 자신이 있어야 할 적당한 교회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아, 왜 내가 이 교회에 있는지 알게 될 거예요. 아, 여기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이 넘치는 사랑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부어줘야 되겠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불행한 사실이 무엇인지 아세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알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상대방을 정죄하는 데 사용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씻는 데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데 사용하지 않고 정죄하는 데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이 이렇게 되는데 왜 저 형제는 저 따위로 하고 있을까? 예를 들면 그런 생각만 한다는 겁니다. 성경엔 이렇게 되는데 저 형제는 왜 저렇게 부족할까? 그러면 내가 도와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이게 바른 생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사용을 안 하고 왜 성경엔 이렇게 되는데 저 형제는 저렇게 하고 있지? 비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죠. 지식은 사랑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은 어떤 내곡한 칼에 불과해요. 지식은 우쭐대게 하는 사랑은 세워준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죠.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구원받은 지 채 몇 주도 되지 않은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는. 근데 거기 있는 성도들이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지 오래됐고 사도로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근데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과 이 사도 바울이 교제가 되었을까요? 바울과 그들의 성경 지식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을까요? 구원받은 지 몇 주 안 된 사람과 지금 성경을 정말 물론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할 정도의 이 사도 바울과 지식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겠죠. 근데 바울이 그들과 무엇을 지금 하고 있죠? 바울은 어떻게 그런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과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했고 함께 교제를 나누기 원했어요. 그들을 향한 풍성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어린 아기는 지식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지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근데 교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제를 나누시고 우리도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잖아요. 왜 교제가 이루어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참된 교제는 지식의 바탕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의 바탕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했고 함께 교제를 나누기 원했어요. 그들을 향한 풍성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자신의 성경 지식을 자랑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지식을 이용해서 막 비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죄하지 않았어요. 그러다면 빌립보 교회가 설 수 없었겠죠. 생각해보세요. 구원받은 지 며칠 되지 않은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말하고 성경적인 간증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바울에게는 그들의 부족함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죄를 변명하거나 정당화하자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의 죄는 잘 분별하면서 자신의 죄는 전혀 분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가진 지식이나 판단보다 사랑이 더욱 커지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보다 지식이 더 커지면 여러분은 교회를 떠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지식이나 판단보다 사랑이 더 커져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 교회에서 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10절에 마지막으로 10절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며 그리스도의 날까지 성실하고 실족거리가 없는 사람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들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기도한 내용이죠, 이것이. 저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도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분당 침례교회로, 이 지역교회로 모여서 함께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이 분당 침례교회로 모인 것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께 더 큰 칭찬을 듣고 주님께 더 큰 기쁨을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고 격려를 할 수는 있어도 강제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최고의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원한다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최고의 성경 학도가 되세요. 최고의 기도의 용사가 되십시오. 최고의 복음 전도자가 되십시오. 최고의 형제 자매가 되십시오. 미지근하지 말고 뜨거워지세요. 세상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선을 두려워하세요. 세상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평가를 두려워하세요.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미워하는 세상이 여러분도 미워한다면 여러분은 바른 편에 선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고 계신가요? 함께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들보다 자신이 높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교회는 뭐 내가 다니기에는 부족하다. 자기가 높다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다른 형제 자매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불평하고 계신가요? 왜 하나님 좀 괜찮은 사람 보내주시지 왜 저런 사람 보내주셨나요? 불평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감사하고 계신가요? 그렇죠. 저 형제가 부족한데 그래서 내가 섬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내가 섬길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섬겨주셨던 것처럼 제가 예수님을 닮을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다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그 일을 이루실 것처럼 다른 형제 자매들 안에서도 선한 일을 시작하셨고 이루실 것을 믿으시나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시나요? 아니면 여러분만 누리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다른 형제 자매들과 교제를 나누기 간절히 원하시나요? 다른 형제 자매들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있으신가요? 아니면 마음 속에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사랑은 지식이나 판단보다 더 큰가요? 이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아마 예상 문제일 거예요. 이런 식의 것들을 물으실 겁니다. 그렇죠? 얼마나 벌었고 무슨 차를 탔고 무슨 집에 살았고 이런 거 묻지 않으실 거예요. 제가 방금 열거한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서 아마 물으실 거예요. 이런 비슷한 질문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러한 것들을 추구한다면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이고 의의 열매들을 가득 맺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는 교회가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입증하셨어요. 또 여러분도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주님과 동일한 마음을 가짐으로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그 사랑을 입증할 방법이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희생한다면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입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성장해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잠깐 기도하고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